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확 와닿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접할 때마다 첫 번째, 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었으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까?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 표현으로는 우쭈쭈 하신 것 같아서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짠하며 답답해요. 아니, 왜 짠하고 답답할까? 오늘 들어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가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마음에 확 와닿는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의 소원이죠. 기도를 잘해서 모든 막힌 것이 뻥뻥 뚫리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누려서 이 모든 걸 즐기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확 와닿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 누구의 관점과 잣대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까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 확 와닿게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크리스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때로는 기도하는 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기도를 판단하며 기도를 곁에서 듣는 사람의 관점과 기준으로 잘한다, 못한다, 내지는 마음에 와닿는다, 내지는 와닿지 않는다 등을 판단하는 성향이 종종 있어요. 솔직히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쩌면 저렇게도 고급지고 멋진 언어와 신학적 성경적 단어도 너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게 섞어서 청산유수같이 술술 그리고 멋지게 기도하실 때 때로는 그냥 어떤 한 분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마치 멋진 시를 읊조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참 부러울 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런 기도가 마음에 와닿고 심금을 울릴 때도 있고 진한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급지고 멋진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는 기도만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에 와닿는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고급지지도 못하고 신학적 성경적 단어가 하나도 포함 안 된 아주 투박한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누구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자들은 기도하는 자의 관점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올리는 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데 아무리 고급지고 멋진 언어를 청산유수같이 술술 해도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한편의 시로 끝납니다. 기도를 청구하는 제 입장과 관점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보다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잣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기도의 관점을 바꿔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접기도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다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건방진 표현인가요? 왜 건방지냐고 생각해보세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 아니, 내가 그렇게도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 내가 그렇게도 큰 존재인가요? 전혀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가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요?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대한 가문의 상속자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접하는 거지만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시선과 관점이 확연하게 갈립니다. 땅의 관점 아니면 하늘의 관점. Earthly perspective or heavenly perspective. 먼저 땅의 관점. 땅의 관점은 항상 기도를 올린 자의 관점입니다. 거의 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저렇게 청구했고 내가 이만큼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나무뿌리를 몇 개를 뽑았고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연거푸 많이 했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등등 내가 그러므로 땅의 관점은 항상 기도를 올리는 자의 관점이에요. 내가 얼마큼 무엇을 어떻게 타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끝. 감히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땅의 관점으로 하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며 따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과 잣대가 있는데 하늘의 관점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영접 기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기도. 치료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신다? 감히 내가 치료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며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더 깜짝 놀라운 사실은 왜 이렇게도 감사와 감격이 없나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껏 우리가 삐뚤어진 관점, 즉 땅의 관점으로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감히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에 확 와닿는 기도, 그럼 누구의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의 귀에 들리는 기도인가요? 누구에게 전달되는 기도인가요? 누구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바꿔야 하는 것은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전폭적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세요, 여러분?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원하는 이유가 응답받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누구에게 응답받기 원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죠. 그럼 응답받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알아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즉, 응답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자판기 2020년 구호가 있어요. 2020년 구호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맞아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저는 말이에요. 오랜 시간 투자 금융회사에서 근무했었고 그런 회사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원할 때 열심히 꼼꼼히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사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의 다 100이면 100. 투자 받기 원하는 자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며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즉, 그분은 돈이 원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런 돈을 이만저만하게 달라고만 했지 정작 나에게 돈을 주기 원하는 투자하기 원하는 금융기관, 즉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그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돈을 투자하고 싶고 그리고 주고 싶어서 투자자의 기준에 걸맞는 투자 대상을 더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춰서 못 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고 많은 돈을 누구에겐가는 꼭 주고 싶고 줘야 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도 우리의 기준에 걸맞는 자가 없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투자 원하는 자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이 이렇게도 다릅니다. 마치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심지어 세상 기관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더 안타까우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이상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이상으로 더 좋고 더 완벽한 선물과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고 걸맞는 기도를 못하고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도 땅의 관점으로만 기도하면서 주세요만 하고 있지 왜 정작 하나님의 관점, 즉 하늘의 관점으로 기도를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답답함. 제 답답함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함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자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한 창고를 지나가며 그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축복 창고란다.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 예화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땅의 관점으로 기도를 평생 많이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대로 원하시며 그 축복 창고의 모든 것을 술술 풀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관점의 기도 그렇게 올릴 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더 쉽게 해서 우리의 소원보다 그 이상으로 더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대로 기도하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마귀는 하루 종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 종일 뭐 하시고 계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근데 그때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맞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두루 살피시면서 도대체
누가 나에게 전심을 향하고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보따리를 갖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했어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아가시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과 아버지의 관점대로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 주세요. 여러분 부탁했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집사, 장로, 권사, 선교사, 목사 이 계급장 다 떼버리고 4대째, 5대째 믿는 거 좋아요. 감사하죠. 근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으니까 다 떼버리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 진짜로 하나님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너무 알고 싶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꼭 만나주시고 꼭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 있어요. 제발 동기를 점검해 주세요. 어떤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얄팍한 수를 쓰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잡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는 것부터를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꽉꽉 막힐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인지 아니신지 긴가민가 할 때 아무리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려 해도 즉 아무리 아우도 해도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드로우를 마치면서 꼭 잊지 말아주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실천하시며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전폭적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부어주고 하신 모든 축복을 한량없이 받고 누리며 본인만이 아니고 가정, 자녀, 대대손손을 누리시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시는 손과 빛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막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Just Jesus 가족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손잡고 대공사를 진행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러면 기도 따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올바르게 알았습니다. 땅의 관점의 기도와 하늘의 관점의 기도, 나의 관점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나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전폭적으로 바꾸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때 힘든 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나눌게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힘들 때 많을 때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기 힘들 때 극복하는 꿀팁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드세요. Very good. 네, 어떻게 제가 기도하기 힘들 때 극복하는지 아세요? 감사할 조건을 하나씩만 찾아서 감사만 하면 되더라고요. 감사할 조건을 하나씩만 찾아서 감사만 하면 된다.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Sonnet 43, 19세기 시인 브라우닝의 사랑의 시 43번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이걸 직역하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헤아려 볼게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접했었을 때 예전에 제가 예수를 몰랐었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하는 시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받기 원하셨어요. 영어로 다시 할게요. How do I thank thee? Let me count the ways.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헤아려 볼게요.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걸 숫자를 세면서 헤아려 보는데 저에게는 물론 그분을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 때, 막힐 때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걸 하나씩 뽑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어떤 때는 싫고 기도가 막힐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How should I pray? How should I pray?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브라이언, 감사만 심어라. 감사만 심어라.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냥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주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엇을 하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런 증식으로 무엇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영어로 하다 보니까 I thank God for 무엇. I thank God for 무엇.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부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아내를 저에게 아내 삼아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눈, 코, 입, 팔다리가 있는 것 이런 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희가 오감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맛을 하며 냄새 맡을 수 있는 오감에 살아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가 지금 지옥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가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저에게 이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저에게 매 순간 산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끝까지 어떤 거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라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포기했었으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을 텐데 그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이토록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쭉 헤아리기 시작하면 와우, 그냥 기도가 술술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옥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감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같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박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감사한 거를 작은 것부터 적으라고 여러분께 감사 노트를 보내드린 거예요. 맞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세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막힐 때,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 감사를 심어보세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안 해보고 목사님 이제 기도 막혀요. 그런 분들 자주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막히는 거 극복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분께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심어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말씀 읽기 힘들 때 이기는 꿀팁을 나눌게요. 기대 꼭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 끝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소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감사 실천을 실천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주어가 하나님께 감사를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감사를 심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심도록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큰 거 구원 잊지 말고 감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빈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뭐가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달려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통치자들의 권세들 즉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 영원토록 달려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과 더불어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영원토록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사탄의 사망 권세는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완성을 영원토록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나의 죄와 저주 그리고 사탄의 사망 권세는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므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잠시만요. 그럼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질병, 어두움, 거짓, 유혹, 사탄의 사망 권세 등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해야 이런 불법 행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미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달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수고가 무엇인가? 수고는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인데 결국 잘 안 되는 결과죠. 어떤 거냐? 내가 내 힘과 욕심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쓸데없이 수고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힘과 욕심과 내 방법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 하며 자녀를 양육하려 하는 것. 수고예요. 내가 내 힘과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사역과 사업을 하려 하는 것. 역시 수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힘과 욕심과 내 방법대로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이런 착각에 살며 허우적거려도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내 힘과 욕심과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 달라고 하셨죠? 무거운 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짐은 남이 얹혀준 것과 사탄의 불법 행위. 먼저 남이 얹혀준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아픔이나 고통을 가져다 준 것들. 예를 들어서 남들의 이런저런 핍박, 이런저런 폭언과 폭행, 남들이 나한테 얹혀진 그런 재정적인 문제, 현실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어떤 남들이 얹혀진 이런 문제들, 이게 바로 진짜 세상에 나한테 얹혀진 짐들이에요. 또한 어떤 거였냐, 사탄의 불법 행위가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영원토록 못 박혀서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하며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이고 묶고 있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놈은 계속해서 속이는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이런 얄팍한 속임 속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 나의 죄, 나의 고통, 질병, 통증, 불안감, 두려움, 욕심, 교만, 자존심, 근심, 걱정, 염려, 성품장애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토록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사탄이 불법으로 나의 삶에 침투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 고통, 질병, 어두움, 거짓, 유혹, 사탄의 사망 권세 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조심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조심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벽돌인지 아세요? 내가 내 힘과 욕심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수고라는 벽돌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육체적 질병이라는 벽돌을 쌓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신적 질환이라는 벽돌, 그 위에 통치라는 벽돌, 그 위에 고통이라는 벽돌, 그 위에 어둠이라는 벽돌, 그 위에 두려움이라는 벽돌, 불안함이라는 벽돌, 종교의식이라는 벽돌, 불신이라는 벽돌, 속임수라는 벽돌, 과거의 아픔과 상처라는 벽돌, 현실의 문제와 고통이라는 벽돌 등등 차곡차곡 쌓였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악한 것이 영원토록 십자가 못 박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며 묶으려는 사탄의 불법 행위와 이걸 불법 침투를 우리가 허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진리를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못하다 보니까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들의 언행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부인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이는 놈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저런 수고와 사탄의 불법 행위, 그리고 무거운 짐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서 높은 담을 세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으며 하나님의 조심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담벼락을, 이 벽돌로 쌓은 이 담을 허물까요? 먼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목록부터 시작하세요. 즉, 이 벽돌마다 이름이 있어요. 목록에 있는 이런저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 영어로 항상 말씀드렸죠. Divine Exchange.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며 채워주십니다.
4단계예요.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신다.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성한 교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과 완승을 삶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과 기도는 저희가 내일 아침에 또 드릴 커피타 나눌 텐데, 오늘 저녁 다월 샘포틴에서는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거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녁 다월 샘포틴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숙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감사 노트에 쓰시고 묵상하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안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의 목록이 있어요. 그 벽돌 이름이죠. 벽돌 이름을 쓰세요. 차곡차곡 쓰세요. 이런 벽돌 저런 벽돌. 그리고 그동안 쓸데없이 수고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겠다고 결단하며 감사를 심어주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같이 기도 따라하기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제 사이에 이런 높은 담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어떤 벽돌이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목록을 작성하게 도와주세요. 다 허물어뜨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God bless you. Are the sun, and I'm your sun.